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암몬, 모압, 그러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해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모압도 멸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경에서도 모압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15장, 16장에서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모압에 대한 멸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모압과 이 암몬,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바벨론에 이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다시 이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7세기에 그때에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세 사람이 다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조금씩 다른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은 거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죗값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 대해서는 죗값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모압은 죗값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면 죗값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과 정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죗값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정의를 가지고 가면 정의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거기에 끼어들어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압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압은 무슨 악을 막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압은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압의 멸망을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26절 말씀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그들이 교만했다. 29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함이로다. 쭉 뒤로 넘어가서 4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뭐냐면 모압이 멸망하는 것은 교만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래서 이 교만해서 멸망한다. 죄를 저질러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교만해져서 멸망당하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내가 그걸 슬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말씀을 보니까 모압을 위하여 운다. 3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여기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지금 피리 소리 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압의 멸망을 슬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모압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압은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하느냐? 그러면 안일한 신앙입니다. 안일한 신앙. 안일한 신앙 때문에 모압이 멸망한다. 모압이 어떻게 안일하냐? 그 이유를 11절 말씀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술을 그냥 담아서 그대로 놔두니까 찌꺼기가 그 위에 가득 껴있죠. 그런데 술 맛은 좋아. 술 맛이 좋은 이 술.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게 이 그릇으로 저 그릇으로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안하게 모압은 그냥 잘 지내던 나라야. 그런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죄도 짓지 않고 그러던 나라를 왜 멸망시키겠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의가 흘러가면 거기에 끼어드는 것은 정의를 함께 쫓아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일함, 편안함 그렇게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모압은 그냥 망하는 거죠. 안일한 신앙의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안일한 신앙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아요.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고 그냥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요. 조용하게 평안하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 모압에 대해서 교만이란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건너가는 쪽이 어디냐면 교만이에요. 안일하고 편안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뭘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늘 점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깁니다.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일한 신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안일한 신앙이 위험한 것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는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신앙을 소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소비한다는 게 뭐냐? 신앙을 소비한다는 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합니다. 물건을 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소비할 때에 비로소 인정을 받아요. 백화점에 가면 VIP 고객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건도 안 사고 왔다 갔다 그냥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VIP 고객이 되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 물건을 사야, 자꾸 물건을 소비해야 VIP 고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소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을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인정받기 위한 소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소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 것도 뭐냐면 신앙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소비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어요, 별로.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소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도 내가 시간이 있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시간이 있고 교회 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관계도 유지하고 사업도 그 사람들하고 해서 사업도 더 잘 되고, 소비, 기도,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절실하고 하나님에게 막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는 소비적 기도인 거죠. 소비적 기도. 헌금 드리는 생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신앙을 소비한다, 그렇게 해요. 왜냐? 소비를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안정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헌신과 순종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기로 옮겨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 나라고 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나를 계속 이제 기대하게 되죠. 교회들 가운데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청소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뭐 왜? 그게 다 무슨 얘기인데요? 교회 상품화예요.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일한 신앙.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제자도는 없이, 제자도 자체가 없어요. 제자도는 없이, 헌신이 없이 권리의식만 있다. 단지 자기가 헌금을 드린 것은 소비예요. 소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이런 물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에 불과한 사람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병든 사람들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고, 교만이 자라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소비자가 되면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에 대한 목소리만 커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왜? 이 백화점에서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물건 사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왜 백화점을 가겠습니까? 딴 백화점으로 가야지. 그리고 딴 백화점에 가면 VIP 고객이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딴 교회로 가고, 그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딴 교회로 가고, 이게 다 누구냐면 신앙의 소비자들이에요. 그게. 교회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그건 헌신하고 섬기려고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거지, 소비하려고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소비해서 이제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행복해지는 거,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 모압에 대해서 내가 슬퍼한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 그러다가 망하는 것을 내가 슬퍼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슬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앙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죄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따르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없고 교만해진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개가 없고 교만해져요. 내 삶에 요즘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있구나. 안일한 신앙에 빠졌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일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는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진다. 그게 안일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잘 바라보고 모압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내가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갑니다. 죄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고 회개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냥 신앙의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소비하는 것을 헌신이라도 하는 듯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해주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교회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로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청년들이 근본 기회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깨어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에 젊은이들을 찾을 때에 이 믿음의 세대 젊은이들 중에 우리 대성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도전들이 이들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에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